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5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 사명과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농부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저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과거와 태생이, 출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과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청산해야 되겠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16장과 같은 결과가 터지고 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늘 하루에 한 번씩 질문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더 강화, 증진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도시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긴 16장이 6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길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면의 아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8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15장 8절밖에 없어서 오늘은 좀 힘을 내서 63절까지 열심히 본문을 좀 읽어야겠어요. 이렇게 길수록 이 단락단락 주제를, 소주제를 잡아서 제목을 달고 자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쨌든 이 16장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면 음녀 심판이에요. 음녀 심판. 음란한 여자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에스겔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녀 심판. 근데 이 16장 전체가 음녀 심판인데 이걸 또 단락별로 좀 나눠보겠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히브리인을 향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저랑 여러분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값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 1절부터 14절이 그 히브리인을 향한 은혜를 비유하고 있는데 방금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그 비유는 던져진 어린아이로 비유되고 있어요. 탯줄을 자르고 소금 소독도 하지 못하고 피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방금 다 같이 읽었으니까 1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약에서도 인간아, 인자야 하는 것은 이 인간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기분이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겠어요. 16장 2절 인간아,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은 남쪽, 북쪽? 남쪽이에요.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물론 남쪽도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딸 남예루살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에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뜻이 뭐라고요? 토에바? 가증스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저 토해내고 싶다, 구역질하는 것, 혐오스러운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아,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혐오스러운 게 뭔지 좀 알게 해라. 그러니까 미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추, 진위, 선악,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가증한 일인지, 구역질 나는 것인지, 혐오스러운 것인지. 아니, 혐오라는 게 없다면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야죠, 사전에서. 지금 이제 9월은 장로교 총회의 달입니다. 모든 장로교가 다 총회를 하는 달이고, 우리의 신앙도 결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달이에요. 저희 교단에서는 지금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 주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안건이고, 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총회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만 카톨릭, 천주교 이교화시키자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야. 저건 불교, 이슬람교처럼 이교, 다른 종교로 제정하는 큰 두 안건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증스러운 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안건을 올린 노예는 정말 멋진 노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 12개에 모이면 시찰회가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 시찰회. 그리고 시찰회가 한 7, 8개에 모이면요, 노회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노회. 그 노회가 한 몇백 개, 몇천 개 모이면 총회가 됩니다. 총회. 여러분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시찰회, 노회, 총회가 되는 거예요. 총회 안건은 그 노회가 헌의하는 것입니다. 위에 멋진 노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천주교를 이교화시키자. 이교화로 제정해야 한다. 전 대찬성이에요. 같은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완전 딴 집이에요. 거기 딴 집. 큰 엄마 작은 엄마가 아니에요. 완전 아줌마, 아저씨야.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주례 문제,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허가가 되면은 이제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토에바가 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가증한 일을 알게 좀 해라. 눈 뜨고도 모른다, 이 민족, 인간들이라는 게. 미추, 선악, 진위, 이런 게 다 있는데 세상에 어찌 그걸 분별을 못하냐 이거죠. 3절,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이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엄마는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가나안 민족 땅이었잖아요. 누가 탈환했어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탈환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아직. 그래서 그 땅을 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근본 땅, 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엄마는 헷 사람이다. 예루살렘이 본래는 아모리 족속의 이방의 도시 아니었냐 너네가, 이 얘기예요. 너네 땅이, 너네 집안이, 너네 국가가 원래 그랬던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가였습니까? 일제치하에 이름까지 일본말로 개명하면서 저 청나라 밑에서 맨날 이마 땅에 들이받으면서 살았어요, 왕들이. 저 강대국 러시아 틈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이었냐 할 때 하나님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너네가 원래는 이런 나라였고 이런 도시였다. 아모리 사람이요, 내 엄마는 헷 사람이었어. 저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지금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가족들 틈에서 혼자 저 천국에 대한 진리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가나안 땅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해 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역사적 주의가 필요해요.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는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2개 나왔어요 지금.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배꼽에 탯줄이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배꼽
가까이 또 자른 다음에 소독을 해야죠. 소독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아예 비유하건대 어떤 상태였냐?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하지도 아니었고 강보를 싸야 됩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아이들이. 강보로 똘똘똘 싸야 돼요. 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돼요? 가만두면은 죽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출생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랑 여러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어.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기 천하게 여겨졌다 하는 말이 고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천하게라는 말도 혐오스럽게라는 말이 있어요. 꺼려함 이런 뜻이 있어요. 누가 그거 만지겠어요? 핏덩어리 탯줄도 안 자른 그 아이를 누가 그 숲속에 있는데 그걸 누가 만지겠어요? 혐오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어린 아이죠. 근데 그 버려져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었고 막 이 피가 있고 탯줄이 있는데 막 발짓을 하면서 울었겠죠. 응애하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피투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핏덩어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핏덩어리죠. 피가 묻어 있고 핏덩어리.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어이구 이 녀석아 네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만 어떻게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그 피투성이를 닦아준 겁니다. 닦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고 탯줄을 소독을 해주고 소금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이 되었는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7절 끝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여기서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여기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그 다 큰 여자의 몸을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여기 내 옷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나와요? 룻기.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기 대답이 나와요. 저도 목회하는데 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재미가 없겠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카나프라고 하는 것은 룻기에 2번이나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남편도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서방님도 죽어버린 그 룻이 모함 여자요, 이방 여자요, 버려진 거지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먹는 빌어먹는 정말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누구의 은혜를 받게 돼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밭에서 주워먹고 빌어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성실함을 본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모압신을 버리고 이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가 이 옷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랬더니 나중에 룻이 이 보아스한테 보리밭에 추수할 때쯤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 말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어차피 남편 죽었으니까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에 그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민족을 자신의 날개로, 은혜의 날개로 감싸주셨다. 닭이 병아리를 덮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공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피를 씻었어요. 너한테 기름을 발랐다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인가?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피투성의 존재, 기투성의 존재. 인간은 피투성, 기투성의 존재다. 이 피투성은 아닙니다. 이 피투성 할 때 피는 당했다, 투 던져짐을.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말로서 피투성이고, 여기 성경에서 아까 6절에 나온 피투성이는 진짜 블러드, 피, 빨간 피, 그 피투성의 존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나 지금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 예루살렘은 던져진 그런 민족이었어요. 세상에 던짐당한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묻은 피와 탯줄을 잘라 소독해 주신 거예요.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서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씻기고 나서 로션까지 발라줬다는 거, 바디 로션까지. 그러고 나서 10절에 수놓은 옷, 그냥 옷이 아니에요. 옷에 무늬까지 쫙 멋있게 놨어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이 물에 있는 돼지가 뭐냐 몰라요, 학자들도. 그래서 이게 돌고래냐, 바다사자냐, 바다표범이냐, 아니면은 뭐 해달이냐, 오솔이냐,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튼 물에 있는 짐승인데 큰 돼지 같은 짐승인가 봐. 그래서 그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줬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가죽 굳으니까 좋은 거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막 장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11절, 폐모를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그럼 어디까지 역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룻기를 지나서 다윗의 영광까지 온 거예요.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를 먹고 꿀도 먹고 기름도 먹으니까 극히 고운 형통한 피부가 되었어. 그리고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거는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해. 솔로몬의 영광. 이야,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걸 비유컨대 수풀에 던져진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돌봐서 그렇게 마치 에스더처럼 왕후까지 오르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어. 솔로몬 시대에 어떤 여자가 봄을 싸들고 왔었죠? 스바 여왕 기억나요? 뿐만 아니에요. 애굽의 공주와, 그죠? 그 딸들이 몇 명까지 늘어나요? 1000명까지 늘어나요. 1000명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중에 퍼졌으므로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릴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벽하다, 영어로는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어떻다고 써 있어요? 이집트로부터 블레셋까지 솔로몬이 다 다스렸고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완벽한 통치가, 퍼펙트한 통치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온전함이라 이렇게 완벽했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22절까지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히브리인의 은혜가 나왔어요. 히브리인을 향한 은혜죠. 피투성이고 탯줄도 소독 안 했던 어린애를 주워다가 왕까지 만들어줬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이 신실합니까? 좋은 집안인가요? 물론 문벌과 가문이 좋은 분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죽으면요 왕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왕이랑 같이.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랑 여러분을 그렇게 저도 돌아보면 정말 피투성의 존재였어요. 저희 큰형 죽고, 둘째 형 죽고, 셋째 형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래갖고 오죽하면 돌잔치 사진에 보면은 돌상에 돈을 이만큼 쌓아놨었어. 그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손으로 집을 8채나 지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지었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돈을 쌓아놓고 돌잔치를 했다니까.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남자만 넷이죠. 그러니까 둘은 죽었고, 저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흰자가 보이고 배불뚝이 돼가지고 소말리아 어린이처럼. 그래갖고 엄마는 다급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탔더니 다 죽은 애 데리고 탔다고. 내리라고. 재수없게 첫 손님부터. 택시기사가 하는 소리야 그게. 내리라고. 그래갖고 면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몸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죽을 것 같고 눈이 흰자가 보이니까 이 아이를 이제 잘 묻기 위해서 씻기려고 건너방에서 내 몸을 씻기고, 그러고 나서 손목을 붙들고 그 어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그땐 교회 안 다녔어요. 처녀 시절에 교회 다녔지. 근데 남궁씨 집안에 오면서 우리 집안엔 교회 없다. 유교, 불교 집안, 절실한 불교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왔다가, 옛날에 전도 그래도 좀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 시절이 생각나서 기도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난 겁니다. 그 뒤에도 또 큰엄마가 부적을 써줘가지고 부적을 집집 방방 다 붙였는데 제가 또 돌덩이가 된 거예요. 경기하면서 마루에다가 내려놔도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들어 살던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런 거 부적하면 안 될걸, 부정탄데. 그래가지고 부적 떼가지고 불태웠더니 제 몸이 나았대요. 저는 엄마한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데 큰엄마 부적 써준 것 때문에 칼부림이 났었습니다. 진짜로 죽여버린다고. 그 이상한 거 해와가지고 왜 죽을 뻔했다고. 진짜로. 저희 아버지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돌로 사람도 막 아주 강한 사람. 나중에 환갑 넘어 예수 믿었죠.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그런 게 신비한 게 있다, 이렇게 딱 말어 아버지. 그렇게 자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출생이고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아니죠. 또 세상이라고, 또 하나님 배도하고 가증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잘 입혀놨더니 딴짓을 하는 겁니다. 딴짓을. 그래서 15절부터 가증한 예루살렘이 나와요. 화려하게 입혀놨더니 뭐하냐? 15절.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이 믿고라는 말이 확신하고, 이런 얘기. 예쁜 것들은 지가 예쁜 거 알아. 모를 것 같죠? 안다니까. 그래서 쏘가지가 없어요. 이 독립운동가 같이 생긴 자매들은 알아, 자기가 독립운동가 출신인 걸. 그래서 눈, 코, 입이 자주 독립을 하고 있고 독립가야. 겸손해요. 겸손하게 공부하고 책 보고 말이죠. 이렇게 에스라 교회 나오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화류계 여인일수록 화려한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너무 센 거예요. 그쪽이. 화려함을 확신하고 믿고,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제 바람 피는 거죠 뭐. 그래서 형제님들 잘 들어요. 자매들은 귀 막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아무튼 인생이 화려할 것입니다. 잘 들어요 형제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화려할 거야. 화려할 거야.
아무도 이를 악물고 아멘을 안 하고요. 그래도 너는 예쁜 여자. 그런 눈빛이야.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남자랑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재밌어. 그들의 것 할 때 아부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아빠, 아부. 그러니까 그들의 소생, 그들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오죠. 창녀와 몸을 하나 합치면 너희가 창녀랑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소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영적인 소속이. 16절.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히브리어로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다. 지경이다. 아름답고 화려할수록 죄를 지을 재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풍족하면 편안할 것 같죠. 편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풍족하면요 죄 짓는 재료밖에 안 됩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어.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혔어.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었어.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어. 이거 다 뭐예요? 원래 누가 줬던 거예요? 고운 밀가루, 기름, 꿀, 옷, 금은, 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이거 누가 줬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줬던 거잖아요. 위에서 10, 11, 12, 13절에서 줬던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에 갔다가 팔아먹고 엿바꿔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태웠어. 이 불태우는 제사는 뭐예요? 몰렉에게 드리는 그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가 역사서에서 공부 다 했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 끔찍합니다. 불살라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녀들까지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자기만 음탕하면 됐는데 자녀들 신앙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존재였느냐 계속 기억해야 돼요. 다 죽어가던 그런 인간이었지. 세상에 죄악에 파묻혀서 죄랑 짝해서 죄랑 음탕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 피투성임을 망각해서 가증해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증해지는 신앙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출신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또 얘기를 제가 또 이어서 하면 결국에는 아버지 사업이 다 망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엄마까지도 비닐봉투, 종이봉투 붙이면서 저희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 업고 하나 손에 잡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걸어 다니게 되니까 제가 막내였는데 제 기억이 지금도 나. 어렸을 때 기억 거의 없고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때 연탄불 떼면서 밖에서 자물쇠고리로 집 문을 잠가버리고 엄마가 나갔어요.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낮부터 엄마 아빠 올 때까지는 저랑 형은 그냥 그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책상에 올라가서 점프하고 이불 위에 점프하고 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바지에 똥을 싼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나이가 제 기억에 한 5살, 6살 됐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제가 제 바지에 똥을 싼 기억은 딱 그때 한번 딱 정확히 나요. 근데 없는 거야. 집에 아무도. 뭐 형이 할 수도 없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창문을 넘어갔어요. 창문을 넘어간 기억이 나. 넘어가가지고 대로변 길가까지 나간 거야. 혼자 울면서. 바지 밑이 묵직하니까 뜨끈뜨끈하고. 그래갖고 엄마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때 이제 잊어버렸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똥 이렇게 한 채 그러고 다니는데 엄마를 만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똥
밑에 막 싸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생각하면 정말 위태위태하게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에도 보면 그렇게 살았다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풍족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때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태였겠죠. 영적으로는. 23절부터 34절까지는 그런데 방잔음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방잔음녀 예루살렘. 23절에서 34절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이 누각은 제단, 신단, 산당, 높은 데에 이방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리를 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높은 데에 이 높은 데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높은 어떤 지붕, 높은 데에 눈썹처럼 둥근 지붕, 이슬람 사원처럼 그런 이방 신상들, 신전들, 그거를 누각과 높은 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높은 십자가 탑이나 이런 걸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만 카톨릭에서 그걸 적용하면서 한국 기독교까지 온 겁니다. 그 탑 세우는 것 자체가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남근을 상징하는 그 가증스러운 거예요. 스테인드 스톤이라고 하는 그 세운 돌이라고 하는 형상에서 온 가증스러운 겁니다. 사실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 탑을 막 뾰족하게 높이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다. 애굽뿐만입니까?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여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까지 와가지고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 갈대아. 아직도 족한 줄을 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욕정과 욕망이 식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죄를 그만 지을 때도 됐는데, 그만 음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핏덩어리의 과거를 갖고 있으면 이제는 끊어야죠. 아직도 그 욕정이 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욕망이 식을 줄 몰라요? 죄에 대한 욕망이요?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음녀의 행위라. 제가 그래서 23에서 34절까지가 방잔음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산당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음란을 저지르는데 값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돈 받고 몸을 파는 건데 돈을 주고 오히려 음행을 저지른다는, 창녀 같지도 않다는 거야. 이거는 그 얘기예요. 지금 값을 싫어한다는.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하니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이런 여자가, 이런 술집 여자가 세상에 어디서 돈 내고 행음을 한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 단락은 지금 뭘 보여줘요? 창녀 같지도 않은 예루살렘. 죄를요 돈 내고 짓는다는 거야. 이제 돈 내고. 우리 중엔 그런 일 없겠죠. 돈 내고 죄를 짓는 사람들 없겠죠. 유료 결제하고 죄를 짓는 사람 없겠죠. 값을 줌이라. 도리어 값을 줌이라. 참, 돈을 받고 해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지인데.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뭘 들어라? 자, 여기서는 여기 대안이자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 음녀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음녀를 처녀로 깨끗한 여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짧은 절이. 35절부터는 예루살렘을 그래서 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43절까지 나옵니다. 35에서 4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벌하다. 돈 내는 음녀니까.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를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어. 내가 너를 즐거워하든 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옷은 원래 하나님이 입혀놨던 왕후의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뺏어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네가 수치를 알게 될 거야. 부끄러운 걸, 네가 핏덩이였다는 것을 네가 부끄러운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원래 네가 뭐였냐, 알몸으로 태어났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질투가 뭐라고요? 질투. 강단에 있는 선풍기를 누가 엿이랑 바꿨어 이거. 네. 질투가 뭐라고요? 킨나. 여호와 킨나 하는 거예요. 킨나. 질투의 하나님. 엘킨나, 엘칸나 하는 것이죠.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계속 나오죠. 누각, 높은 데, 누각, 높은 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두며. 원래 알몸이었잖아. 원래 벌거벗어 났었잖아.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음행한 여인을 처단하는 율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41절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겠다, 벌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44절부터 52절까지는 널 보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 엄마의 그 딸.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형이라고 했지만 이건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언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아우는 누구라고요? 소돔. 언니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그 가운데 둘째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얘가 아주 언니랑 동생보다도 그 엄마보다도 더 심각한 여자애라는 거죠. 47절에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죠? 언니나 동생보다 더욱 부패했다는 거예요.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어. 소돔 네 아우를. 사마리아 언니는 어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한 거야. 예루살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가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오히려 의롭게 했다. 사마리아와 소돔이 너보다 의롭다.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53절부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사마리아, 언니와 동생을 오히려 회복시켜야겠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너무 심각해 지금. 너 피투성이에서 내가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올려놨더니 그걸 확신하고 믿고 까부는 거야.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한다. 53에서 59절까지.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되리라. 53절. 내가 그들을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하고 소돔이 예루살렘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아유, 예루살렘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죄를 졌네. 아유, 우리가 매를 덜 맞겠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심해서 죄가.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면서 회복을 해주는데 사마리아, 소돔, 그 다음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 죄책권면 위로 소망으로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마지막에는 이제 언약의 말씀도 나옵니다.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었다. 58절.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한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언약으로 끝나. 언약을 어긴 거야. 이게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런 것들 네가 어긴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추접한 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나 소돔이 더 먼저 회복이 될 거고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0절부터 62절까지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결혼했잖아. 결혼 초에 신혼의 때에 그걸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젊은 때, 신혼의 때를 생각하는데 그 언약, 혼인서약. 그래서 너와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새 언약을 말해요.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형과 아우를 보게 될 때, 만날 때 예루살렘 너가 부끄러워할 거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참 어렵죠, 이 말이 지금 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너 형 사마리아와 아우 소돔을 대접할 때 너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해진다는 얘기는 네 죄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심각한 거라는 걸 알게 할 거고 그렇게 소돔과 사마리아를 네 눈으로 만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한테 딸로 주려고 하는 것, 너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랑 어떤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만나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는 거지
뭐 너랑 무슨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소돔을 너랑 다시 교류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지내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랑 어떤 언약이 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61절 끝에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되게 어렵게 돼 있죠.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62절 6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62절 63절 우리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0절 끝에 그래놓고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울 거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 뭐냐? 63절 마지막 절에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방자한 음녀였고 창녀 같지도 않은 창녀였고 벌받아 마땅한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고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악한 자매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회초리를 대긴 되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모든 행한 일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의 밑줄 치는 거예요. 63절에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와우, 파괴한 후회가 아니에요. 정죄한 후회가 아니에요. 다 끝장낸 후회가 아니에요.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강조죠. 3번이나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인간이구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끝까지 뭐라 그러냐면 나가가 아니라 사랑해 이 녀석아. 너 내가 핏덩어리 때부터 내가 키워온 거야 이 녀석아. 지금 네가 철이 없어서 지금 모르지만 이 녀석아, 내가 널 걱정해 이놈아. 용서해 줄게. 그래도 마치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이 매번 집 앞에 나와서 상거가 먼데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녀석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증스러운 예루살렘과 같이 히브리인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은 가나안이요,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님은 헷 사람이고 탯줄을 잘라 소금도 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피투성이의 존재를 하나님의 날개 카나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발고리, 팔고리, 귀고리, 폐물, 목걸이, 코걸이, 화려한 왕관까지 쓰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방 모든 나라 중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함을 확신하고 믿고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성읍이 되었고 돈을 받고 음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음란을 저지르는 술집 여자 창녀 같지도 않은 창녀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을 잊을 수 없게 했고 마치 가나안 민족의 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신 후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된 거예요. 봐봐요. 구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랑 누가 언약을 맺어요? 인간이 언약을 맺어서 인간이 그 언약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있죠. 아담이 선악과 먹었죠.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부터 오던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본 결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 포로까지 데려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아수르 다 해봐도 안 된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인간들이 다 깰 수 없는, 아무 인간도 건들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영롱한 언약을 하나 맺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언약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죄의 사하심을 인간이 이 언약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거기 동참될 뿐이에요. 동참될 뿐이에요.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질 뿐인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한 사랑의 언약을 이뤄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때 행위, 그 과거의 죄악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련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주의해서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누구예요? 99마리가 된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겠지만 그 99마리도 다 뭐예요?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집 나간 사람이었죠. 울타리 벗어난 어린 양이었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놔두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지금 뭐랑 비유되고 있어요?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한 세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 영접하고 그 세리와 먹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15장이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의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고 가난해졌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부족한 거예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막내 아들이 오는 거 어떻게 알고 그날 딱 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 노을이 질 때마다, 땅거미 질 때마다 나가봤던 거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벗겨지고 없어졌던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나온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입혀줬던 모든 걸 다 벗겨버린 후에야 네 부끄러움을 알게 되리라. 지금 탕자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다 벗겨지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가죽? 물돼지 가죽.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음이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 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갈에빌.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제가 끝냈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난 어떤 존재였나?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1 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도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입니까? 죽었던 우리입니까?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 저랑 여러분은 그렇게 죽었던 피투성이 존재해요. 그 어린애가 지금 살아서 발짓은 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누가 주워주지 않으면. 살았으나 살은 게 아니죠. 죽어가고 있고 죽은 거죠. 그것은. 그 탕자, 신발도 없고 옷도 없는 돼지 주염염의 사료도 없는 그 탕자 죽은 거 아닙니까? 시간 문제죠. 죽은 거 아니에요. 시간 문제죠. 저랑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이라는 것은 그릇된 것, 탈선, 과오, 불법, 그를 이제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것, 그런 허물, 과오, 불법, 그걸로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소망 없이 끊어진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고 형벌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7장에서 사람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7장에 등장하면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처절히 공부하고 나서야 7장과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맨날 예수 얘기하니까 그냥 막 믿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생각해봐야 돼. 오늘 저녁에 저는 또 포항 샤론교회를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천에 돌아가셨어요. 박명수 목사님, 집사님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저희 쉐마 팔찌하고 배지하고 액자하고 그걸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처음에 포항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하고. 그 덕망이 제일 좋았던 겸손한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에서도 몇 분이나 가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저도 어지간하면 가겠습니까? 그 먼 데를. 그 마음이 끌리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덕망이 있는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투병하시면서 내일 퇴원할 거라고, 내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가셨어. 그 내일이 언제냐? 천국이야. 내일 봅시다 이랬어요. 내일 우리 만납니다. 내일 우리 다 볼 거라고. 내일 만나자고. 그 내일이 천국이에요. 저랑 여러분 내일이 다가왔어요. 언제가 내일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tomorrow, 내일. 우리 출신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용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16장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핏덩이라도 살아라. 핏덩이라도 살아라.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이런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과거를 간증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하면서 그걸 간증하셔야 돼요. 과거 나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끝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지만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페이지 신약 마태복음 11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는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지내니까는 이제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복음서 곳곳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제일 천박한 남자 세린, 여자로서는 창녀, 마리아 같은 창녀, 그런 여자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거듭나게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부끄러울 정도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창녀 일을 했던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다시 그 죄에 들어갔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정신 못 차려요. 신앙이 뭐 그렇게 투철하지도 않고 초등학교 돼가지고 또 병이 걸려가지고 소변을 보면 피가 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조퇴서를 한 달 동안 내면서 병원 간다고 하고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둘이 손잡고 학교 점심때까지만 하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냥 기도만 하러. 근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는 그 당시 돈으로 벌써 제 초등학교 때면 1980년도인데 90년 초반인데 그 당시 돈으로도 제가 기억이 지금 한 1, 2천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돈 없어. 단칸방 연탄 풀 때 기도로 나간 거예요. 학교에는 병원 간다고 조퇴서 받고. 그래갖고 또 나왔어. 그리고 또 뭐 정신 차리냐? 무슨 정신 차려요? 입혀주면은 화려한 거 알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것,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존재였나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랑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서울의 설화교회
주일 낮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기 때문에 읽는 것은 제가 읽은 것으로 대신하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핏덩이였고 우리가 있었던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 민족 자체가 어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그런 민족도 대한민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배꼽줄을 자르지도 못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도 안 됐고 소금으로 쳐서 소독도 받지 못했던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가정을,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증한 일을 버리고 혐오스러운 일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 출신, 우리의 그 과거의 간증거리들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팔고리와 코고리와 귀걸이와 화려한 옷을 가지고 지금은 허례허식하고 신앙을 뒷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보다 더 심각해진 나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영원한 언약으로 속죄해 주시고 이제는 그 용서받은 후에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악들, 돈을 내고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피투성이의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버려준 죽어가는 어린아이